부탁드립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존재를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소망합니다.
넘칠지라도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더 여호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며 구원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한숨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노래로 바꾸신 그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밤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밤, 은혜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대가로 가운데 분명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한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20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선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이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웅변술 그리고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아볼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비록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같은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이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나 양육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활동 모습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 아볼로가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 부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1:1 양육 사역을 합니다만은 16주 동안에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많이 성숙되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지난 수십 년 다닌 것보다 지난 16주 동안이 더욱더 밀도 있는 신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아볼로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또 잘 양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여러 경로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에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볼로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아볼로는 많은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그는 먼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가 마치 자신들의 멘토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깊은 내용까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자신이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양육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급장을 떼고 겸손하게 그들의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의 겸손이야말로 참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한 번은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 인도하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 강대상으로 오라 그러니까 이분이 저 뒤에 앉으셨다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가서 기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중에 또 장로님이 되셔서 또 지금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옆에 나아갈 때는요, 계급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입 집사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4대째 믿고 있고 교회를 기도 수십 년 다니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의 변화된 태도예요. 아볼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은 즉시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아가야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볼로는 전에도 예수를 증거했지만 이제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들은 그 복음의 진술을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제대로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전해야지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 세례를 받게 되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강의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물 세례만 알았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불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물 세례와 불 세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물 세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 제가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좀 붓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에 이렇게 약식으로 주죠. 침례교에서는요, 침례탕이라고 하는 그 탕에 완전히 몸을 담갔다 나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물 세례예요. 물 세례. 이것은 과거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예요. 여러분,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반드시 세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세례 교육을 할 때 늘 그런 비유를 둡니다.
이 세례식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포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함께 한 집에 살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동거한다. 여러분 뭔가 동거하면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 들어가면요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건강한 만남이 아닌 것처럼 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동거하던 청춘 남녀가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자.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들 결혼하는 걸 다 알리고 아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 주례자를 앞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치르면 그 다음부터 이 두 남녀가 한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왜? 정식 부부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못 하는데요. 이제 조만간 이제 할 거예요. 다 좋아지면 코로나가 거치고 나면 할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동안 떡 먹고 이게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니까 옆 사람 해서 저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례 안 받으면요 그 성찬식 그 받으시면 안 돼요. 그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례 받아야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격 요건이 세례 교인 이상입니다. 교사나 찬양대나 각종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세례 교인 이상이에요. 세례 받아야 돼요. 또 세례 받아야만 공동의회라고 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식적인 가장 큰 회의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칙을 수정한다든지 혹은 중요한 방향을 정할 때 혹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라든지 큰 일을 할 때 이 공동의회를 하거든요. 그 공동의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도 나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공포하는 시간, 이게 물세례란 말입니다. 이게 물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세례를 말씀하는 불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불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이게 바로 불세례인데, 자, 물세례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 입문하는 어떤 외적인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으로 꽝 찍는다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초신자도 있고 또 은혜 깊이 체험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례받은 것, 물 세례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던 우리 모태신앙인들 또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남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 입술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싫은 소리 하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교회에 와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다니잖아요. 대학교 가면 안 나옵니다. 나 이제 머리 컸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한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가지 말라 그래도 매 맞으면서 교회 가는. 제 친구 중에 영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참 오래됐죠. 중학교 시절에 교회만 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죠. 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교회만 갔다 오면은 구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천정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는데요, 몸을 감겨놓고 막 몽둥이 찜질했다고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도 나는 교회 나게, 나 예수님 믿을래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그러면 내 호적에서 이름 파버리겠다, 그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의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영찬이는 승리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해도 끝까지 다녔어요. 왜? 영찬이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여러분, 순교의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그분을 만났는데,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총칼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0문도의 제자들이 그 큰들이 은혜를 사모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룟유다는 자살했고 11 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11 제자의 모습,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복음서의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발발 떨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시간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5장 쭉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협박을 받아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난 견딜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사를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임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양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로 쭉 와서 여러분에게 성령론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데, 은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뒤로 쭉 갔는데요, 5페이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의 심령 속에 나타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 종류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지식 가운데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을 활용하여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은사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이 영분별 은사를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러냐,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것이 정통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신천지에서 10만 신도가 이 대구에 모인 것 아십니까? 10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 이단의 허구와 그 거짓을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요. 우리 푸른초장 앞에 그 세워진 그 그림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유풀이 한다고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10단계까지 가면 뭐냐, 결론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구세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 완전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없을 때는요,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들어도 그것이 진리로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70에서 80%가 기성교인이라 그러죠.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거짓과 참을 분리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권능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개인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은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역사로 인간의 믿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렬하고 예리한 믿음이 생겨나서 큰 기적을 행하는 그 은사를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말로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안수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간혹 그런 분이 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제가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때 가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잖아요. 뱀을 집으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세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 이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심으로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 도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애를 낳는, 이런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자, 이런 이 초자연적인 능력, 자, 이것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성의 은사가 있어요. 발성의 은사. 인간의 성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들로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체험과 증거를 주는 은사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중에도 이 방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은사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영적인 대화이고 그 영적인 비밀을 말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많이 체험하신 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이 방언하면 옆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장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예언과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하는 예언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도 그러하죠. 근데 은사에서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분명한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기서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자, 신약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스크린에 뜨지 않을 겁니다. 직접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성경학자들이 3가지 이 묶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신관계, 대타관계, 대아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열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열매, 3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랑, 희락,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열매의 기초이고 모든 활동의 원리가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다.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역시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는 희락.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하늘의 소망에서 비롯된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기뻐요. 뛸 듯이 기쁜 거. 이거 은혜 받은 증거인 것이죠. 이게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샬롬의 상태. 샬롬 아시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묶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두 번째 묶음이죠.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 이웃이 욕하고 해롭게 할지라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한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늘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 가운데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성령에 의해서 감화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선, 어떤 보답 또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회복되고 맺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속에서 약속도 잘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충성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 진실이라는 뜻이,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 양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기 뜻,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는 것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제. 사람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총지배하는 것으로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절제인 것이죠. 자, 이런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놀랍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성령론, 그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그거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아주 짜집기로 해석하고 비유로 풀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도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를 받아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통제에 따라서 거슬리고 살 때가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생각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손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 구조가 우리가 나가도록 저희를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바라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껍데기를 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성령 세를 통하여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만 구합시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인의 백문일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 일 하다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백문일답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바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바라가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적인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간절함과 사모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깊은 세계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피상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 특별히 많은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단과 사이비 세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여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전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구신암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2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일 시험 본 우리 수험생들 이제 필기와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임용고시를 치를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도전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최상의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임용고시를 치는 우리 귀한 형제들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신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신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77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한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작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환란의 때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더 큰 환란과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강한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시험을 치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필기와 면접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원서를 접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임용고시를 치르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린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로서 그 직장에서도 직장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군대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 5가지 인생의 산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새벽의 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암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패배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 절대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암교회 우리 신암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암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암교회 우리 신암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암교회 우리 신암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일 때마다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이 땅에 발발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긴장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여야의 정치자들, 고위공직자들, 국무위원들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특별히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땅에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을 통과되지 않도록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지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존중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지금 장기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명분 없는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심정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태원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국무위원들,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을 살피며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화물연대에서 또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업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힘든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파업도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대화하러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2의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런 독수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힘겨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재유행 확산에 또한 놓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여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명분 없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주여 이 21세기에 참으로 발생해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나 지금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전쟁이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속히 중단되고 휴전이 될 수 있도록 종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또 톡으로 보내는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항상 늘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때마다 제가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힘을 많이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물질의 후원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후원입니다. 이분들이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들 그대로 올렸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케냐의 김성영, 윤성경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신암 은혜 장로교회까지 이제 쭉 스크린에 올릴 때 보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땅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케냐의 김성영, 윤성경 선교사님 기억하려고 복음을 듣지 못한 포컷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아원 사역하라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와 고아원 사역과 포컷 성경 읽기 프로그램, 영유아 결혼 사역, 구제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정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건이 일하기 잘 맞췄는데 기숙사 생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간다의 윤재승, 조은석 선교사님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학교를 통해 신학생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의 김영호, 서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러시아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외 러시아와 서방이 신냉전 상황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베리머리 수술로 인한 서양장 선교사님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민혁이 회계법인 인턴과 학업을 잘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인도의 박태호, 김경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목회자와 리더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교회 부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의 박순영 선교사님 미얀마의 민주화 정착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물러가며 민주화 세력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박동인 선교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피난민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후 재건과 복구가 잘 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전후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허성순, 김순환 선교사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생활 안정되게 하시고 고등 3학년 학생들 졸업을 앞둔 학생들 아버지 교회 전도사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의 서경준 선교사님 아버지 하는 선교센터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와 또한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구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베트남의 정작 선교사님 아버지의 성도님과 사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역과 학업에 큰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의 김상태 선교사님 아버지 티모데 체육관 공사가 사절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역하는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헌신된 제자들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어린이 예배와 바쁘 사역을 통해 더욱더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되고 재정이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큰딸과 작은딸 붙들어 주옵소서. 필리핀의 박남수 황정숙 선교사님 쉐마기술학교의 새로운 리더십 교장 선생님이 잘 채워지게 하시고 구원이 채워지고 인재 양성이 미션 기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강미아 선교사님 은혜 선교교회의 부흥과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자와 훈련센터가 적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리핀에 개척한 시나몬의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에 아버지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 신실한 앙헬레스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민가에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재정도 늘 채워주시고 일꾼들도 채워주셔서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앙헬레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드리시고 이후에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담대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함에 살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세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